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9페이지입니다. 909페이지 시편 147편 1절부터 5절까지 스마트 주보에도 올려드립니다. 항상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치유입니다. 세상적인 치유를 떠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 치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는 지금 이 시대 정말 놀랍도록 눈부시게 발전한 그 의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마음의 병과 이 영혼의 갈급함, 이거는 어떻게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육은 건강해질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갈급함과 마음의 병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겉모습은 뭐 정말 건강해 보여요. 멀쩡해 보이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현대 사람들이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울증, 또 이 불안,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 근데 오늘 본문 147편 3절은 선포하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래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상처를 싸매신다. 아주 오늘 성경에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리는 그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들의 상처를 먼저 살피세요. 우리가 영광 올리고 이게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상처를 먼저 살피시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치료자라는 말과도 상통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는, 회복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아픔을 가장 먼저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 몸이 아픈 것보다요 마음이 아픈 게 더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남모를 이 상처, 남이 모르게 흐르는 눈물, 정말 이 말 못한 고민으로 영혼이 자기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본문 3절은요. 그런 분들한테 분명히 약속하세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공하고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하고 정말 낙심하고 골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말씀하시듯이 주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변방에 따로 그냥 외면당하고 있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변방으로 흩어져 있어도 모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내 마음의 조각들이 막 사방으로 흩어져 가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주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이 닿으면은 다시 모아지고 다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치유의 첫걸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누구한테 나 이 병 걸렸습니다 하다못해 의사한테도 못 가잖아요. 내가 모르는데 인정을 안 하는데 내가 먼저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영적 치유의 제일 첫걸음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래요. 그렇잖아요. 흩어지고 정말 깨진 그런 마음들을 주님이 먼저 불러 모으세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내 병, 내 잘못, 내 죄를 인정을 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먼저 안 나가도 주님께서 먼저 불러 모으신다고 그러시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죠. 우리들 흔히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내가 병들고 아프면은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 듣기도 힘이 없어서 못 들어요.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더 지금보다 마음이 경건해지면, 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그때 주님께 나가겠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 치유라는 건요. 먼저 나아갈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는 뭐예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인지하고 나아갈 때 그때 치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먼저 의사를 찾아갔잖아요. 우리 영혼의 의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픈 것, 상처, 모든 걸 그대로 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길이에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그래요. 여러분들 천문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 수천억, 억이 수천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은하계라는 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의 말로.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별을 하나하나 세고 하나님께서는 그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 이름을 모르실까요? 그 수없이 많은 별들의 이름까지 다 세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의 이름을 모르실까? 나를 모르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밤에 잠을 못 자고 영이 아파서 육이 아파서 밤에 잠 못 자고 설치고 고민하던 그 새벽에 내는 그 한숨 소리 주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한숨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흩어진 조각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면은요, 킨스키라는 공예 그 방법이 있어요. 기술이에요. 킨스키라고 해요. 저도 일본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도자기가 예부터 귀해가지고 이걸 깨져도 버리지를 못하고 그냥 조각조각 맞춰서 다시 쓰고 그랬어요. 지금도 일본 식당에 가면은요, 제가 일본에서 아라이바 접시 닦기로 일본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놀란 게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세계 제2위 국가였어요. 우리 한국은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었죠. 근데 아라이바 이 그릇 닦기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경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니 그릇들이 이렇게 흠이 가고 깨진 것들을 안 버려요. 근데 제가 살던 한국에서는요, 그릇들이 깨지면은요, 버려요. 뭐 복이 나간다, 뭐 재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여튼 보기에 안 좋아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도 못 살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버렸어요. 제가 그건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릇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깨졌어도. 근데 정말 귀한 그릇들이 깨졌을 때 킨스키라는 공법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금이에요, 재료가. 조각들을 다 모으고 그거를 이어 붙이는데 금을 써요. 그래서 그 금색으로 그 깨진 선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 그 그릇보다 킨스키라는 공예여법을 써가지고 복원된 그 그릇이 더 값이 나가고 훌륭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가 이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정말 깨지고 흩어져 버린 우리의 그 과거를,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는 부끄럽다 그러면서 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아픈 상처의 그 틈새를 주님의 은혜라는 그 금으로 채우셔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나라는 인생의 작품으로
빚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상처를 숨기면 안 돼요. 주님 앞에 뭐 숨기지도 못하겠지만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오픈이 돼야 돼요. 주님의 앞에 그대로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금으로 우리를 싸매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신앙인들이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치유의 마무리가 뭐냐? 찬양이에요. 본문 1절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죠. 오늘 본문에. 선포를 해요. 찬양하는 일 마땅하도다. 왜? 치유를 받았으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 몸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병이 들으면요. 찬양이 딱 멈춰요. 안 나와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치유를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찬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치유받은 후에는 마땅히 찬양의 자리에 서지만은 치유 전에라도 먼저 찬양의 자리에 서야 돼요. 그 가장 비근한 예가 뭐예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갔어요. 여호사밧 왕.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이 전쟁터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듯이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치유가 임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찬양할 때요. 내 찬양의 향기가 나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사탄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우울감, 뭐 정신적인, 영적인 그 불쾌감도 모든 게 찬양의 향기 앞에서 힘을 잃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말 낙심하고 괴로울 때라도 내가 변방에 서가지고 정말 외면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요, 꼭 생각하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주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들을 싸매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치료자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치료자이니라 선포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죠.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고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 34절에 혈루병 걸린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는요, 그 여인의 몸만 고쳐준 게 아니에요. 딸아 하고 부르시면서 무너진 그 여인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딸아, 무슨 뜻이에요? 내 딸아,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너는 외면받지 않았다. 내가 너를 지금 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정체성 회복시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안히 가라 그래요. 공포와 불안에 떨었던 그 여인의 심령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가라가 아니고 평안히, 이제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이 치유라는 건요, 특히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치유는 단순히 뭐 아픈 게 없어지고 통증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육 간의 치유를 받아서. 그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개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영적이든 육적이든 아픈 부위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길 바라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그 옷자락을 만지세요. 그러면은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는요, 의사는, 저도 요새 뭐 의사한테 많이 갑니다만, 의사는 힘든데요. 포기하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제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소리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포기하라. 의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집에 와서 다시 생각했어요. 자,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그 닥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 존재의 근본은 하나님이고 모든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죄로 병든 이 영혼, 이 상처까지도 치유하시는 무슨 하나님? 여호와 라빠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요, 그때 시대만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데, 그러니 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챗GPT가 말해주는 그 의학적 상식, 닥터가 말하는 그 의학적 상식에 완전히 100% 갇히면 안 돼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가야 돼요. 여호와 라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조만간 이제 여러분이 입술에서 주님이 나를 고치셨다 라는 간증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치료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상한 마음 위에, 또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육 위에 주님의 보혈 젖은 그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뿌리 깊은 상처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억눌린 마음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침받은 우리가 세상의 아픈 일들을 우리가 싸매어주는 치유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